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장가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장가 없어도 주님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장가 없어도.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a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전투에는 각각의 대처무기와 작전과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듯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방법에도 일정한 법칙과 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적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방패와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나타나는 중요한 성경의 사상인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디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였다가
이삭의 나으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가장 높으시고 의로우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높이며 사랑하고 충성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형제들을 존중하며 사랑하고 귀하게 영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세상이라는 강력한 조건을 향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온전하게 지켜야만 한다고 백성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인간들에게 고통과 번뇌의 무게만을 더해 주었으며 결국에는 죄의식만 더해주고 정죄받은 엄중한 사실만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본능적으로 애씁니다.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잠을 청한다든지 술을 먹고 취하여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육체에 고통을 주는 상처가 생기면 붕대로 싸매고 되도록이면 그것은 쳐다보지도 만지지도 다른 곳에 닿지도 않게 보호하고 싸매둡니다. 그리고 상처가 다 나은 듯 싶어도 싸매었던 붕대를 풀어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아픔이 되살아납니까? 이렇게 망각은 인간의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대교의 율법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으로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종교적 형식주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이 지키기에 가능할 만큼의 그물을 만든 것입니다. 계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물에 걸려든 것은 지키지 못한 것이니 지키면 되는 것이고 걸려들지 않고 빠져나가는 수많은 크고 작은 죄악들은 걸려지지 않기에 그것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만든 것입니다. 약 500여 개의 이러한 그물에 걸릴 조항만을 신경 쓰고 노력하면 자신은 율법의 요구에 다 순종한 의인이라고 자부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은 옳다 여기시지 않지만 자기들만 의인이라고 말하는 종교적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유대교의 폐단과 잘못된 방향성을 질책하시며 해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인으로 위장하지만 안에는 썩은 뼈와 같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리로 지나는 그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모든 사람들을 더럽게 오염시키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자기들처럼 외식주의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은 이렇게 형식적인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헛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참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계명들처럼 고통스럽거나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짐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삶의 기쁨과 보람을 안겨줍니다. 흐뭇함을 안겨줍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님을 성경은 거듭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도 무거운 것도 아니며 단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에 참으로 사랑이 식어지다 못해서 서로를 불신하고 증오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호신기구를 검색하고 지니고 다녀도 불안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지나치는 남모르는 사람도 혹시 나를 해할 사람은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고 뒤통수를 조심하며 마주오는 사람을 멀찍이 거리를 두고 지나가야 하고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면 발걸음을 재촉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전화를 거는 신용을 해야만 하는 때가 되었으며 누군가가 대화를 하려면 CCTV 근처에서 해야 할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즘에는 물질과 문명의 편리함은 넘쳐나지만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불신 세계는 어떠하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짓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기독교의 복음의 위대성을 전파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들이 악하다고 치더라도 믿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온전히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감정 이전에 출발점은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아기를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생명으로 존중하고 인격체로 혹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겉모습을 보고 세상에서의 지위나 그가 가진 소유나 그에게 세상이 주는 평가나 명예 따위에 신경을 씁니다. 혹은 나에게 미칠 영향력이나 유익 등을 따집니다.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가까이 하고 교류하는 것이 돈이 될 것인가, 사업에 유익을 줄 것인가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자기에게 선대하는 자들에게는 선대한다고 여기서 이런 일은 사랑이 아닌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기쁘게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성이 어찌되었건 어떤 유형의 심리 검사를 결과를 받은 사람이건 간에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성령의 감화로 새롭게 부여받은 거듭난 사람으로 심리검사 유형 따위는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심리 유형은 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도 과거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며 현재도 죄인 중의 괴수로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람과 세상을 대할 때에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진실하게 대하였음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사도라는 분명한 보증이었으며 구원의 표징이 어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힘쓸 때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며 구원의 능력과 복음의 평화로 세상을 온전히 정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형제를 세상의 시각으로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혐오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진실로 존중해주고 영접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